로마서 우리 이제 14장 오늘 들어갈 차례인데요. 자, 로마서 우리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 누구에게 썼죠? 로마에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렇죠?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오늘은 14장을 우리 로마 14장을 들어갈 건데 지난주에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 마지막 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한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정욕 뭐죠? 욕망이에요. 자신의 욕구, 욕망을 위하여 무슨 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먼저 그렇지. 가장 말씀을 잘 먹은 것 같아요. 옷 입으려면 이전에 입었던 걸 벗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입었던 그 옷이 아담피 옷이라 그랬어요. 아담피 옷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배격하고 누구 말을 들었어? 사단의 말을 듣고 대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벗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려고 우리에게 벗게 하려고 주신 게 뭐다? 100점이야. 고난. 우리는 고난이 안 오면요 절대 옷 안 벗어요.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옛 옷을 벗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우리가 막 왜 이런 게 나타오냐고 막 투정하잖아요. 어릴 때는. 시편 119편이죠. 한번 봅시다. 119 이 기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중에도 또 더 중요하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하여튼 119를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의 말씀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옛 옷을 벗겨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은 유익이다. 왜?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은 자식들, 뭐 남편, 아내, 뭐 직장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러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65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언더라인 주의 말씀.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주의 계명을 말씀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명철하게 해요. 세상 말을 똑똑하게 한다고. 지혜롭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절대 세상 안에서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을 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67절 금방 봤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요? 그래,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에요. 명철도 없고 지식도 없어. 무슨 말 알겠죠? 말씀 그대로 연결하면 명철이 없다니까. 명석하지가 않아. 그냥 남이 한 대로 그대로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여 하시오니 주의 인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69절 시작.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상대가 나한테 뭘 요구를 할 때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내 안에 그 말씀을 그걸 못하게 해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말씀이 여러분 어때요? 즐겁습니까? 예. 말씀같이 즐거운 게 없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여기 말씀 많이 보잖아요. 동그라미 쳐 있잖아. 71편.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누가 이런 말을, 고난의 그 풀무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 글을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날 나는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 고난 풀무 속에 나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야. 누가 그러냐?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그 이제 오는 출발하는 자들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뭘 알았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말씀. 그렇구나. 그럼 도대체 왜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냐고. 간증은 되게 관심이 많아. 막 누구 잘 됐고 누가 어땠고 막 이런 거. 이런 데는 관심이 많고 뭐 또 누구였다. 나는 사실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 싫어요. 뭐 유명한 배우들 막 그 세워가고 간증. 그 사람 간증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이 말씀이 내게 와야지. 성경이 내게 와야지. 누구 모델이 누구 배우가 와서 누가 탤런트가 와서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돼. 난 그런 대로 좀 참 답답해요. 그럼 또 이따 또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71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주의 입에 있는 법이, 말씀이 나에게는 금이 천천이란 말은 무한이잖아. 수많은 금보다도 말씀이 내게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금을 갖다 놓고 성경 갖다 놓고 말씀 갖다 놓으면 어느 거 택하려고 바로 그냥 이 금을 끌어 안고 이것도 그 다음에 가질게 이러지 않을까? 예? 눈치 보고는 그냥 그래서 저는 말씀이 좋은데요 하고 금을 쳐다보고 있겠잖아. 예? 이걸 좋은데요. 그럴 것 같아. 우리 인간 심지가. 말씀 좋긴 좋지만요. 말씀대로 다 어떻게 살아요? 이 금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 게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고난 당한 후에 그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아셨죠?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본문에 가갖고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로마서 지금 3장을 봤습니다. 마지막 장 13장 마지막 절 14절이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해라? 옷 입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른 말로 무슨 옷이다 그랬다? 어디서 보면 되냐면은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다른 말로 또 무슨 옷?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잖아. 12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그러면 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 다음에 입고로 빛의 갑옷. 이거 곧 뭐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나온다고. 그 빛은 얼굴이 막 좋아졌다, 반짝반짝하다 이것도 있지만은 진정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뭐예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그 삶이 내 삶에서 나와요. 작은 것부터 누굴 섬기려고 한다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섬기지 못하고 누구를 살려내지도 못하고 살리려 하지도 않고 하나 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게 아니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못했지. 그렇죠? 됐죠? 자기가 여전히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벗으려 그래요. 이걸 벗어야 되거든요. 이걸 벗어야 되는데 안 벗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믿음생활 하면서 알아요. 아, 저분은 이제 벗는 중이구나. 저분은 갑옷을 입고 지금 우리를 서로 섬기려 하네.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힘들어하면서 남을 섬겨주려는구나.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된 게 교회거든,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 예배만 딱 들었다 가는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아주 유아기 신앙 있잖아요. 유아기. 우리 교회 가장 유아기 담이 있잖아요. 다미는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다미는 입장은 오로지 먹어야 돼요. 먹고 자라는 거예요. 지금 다미는. 이게 남이 봉사해 줘야 돼. 엄마가 아빠가 이웃에서 봐. 그러나 다미가 커서 12살, 13살 됐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엄마가 이제 몽댕이든지 해쳐야 되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아담에게 입혀주신 옷이 뭐였다? 가죽 옷이었다. 그렇죠? 그 가죽 옷이 뭐다? 빛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 옷이다. 됐죠? 왜?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양이 죽어야 되거든.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자, 14절, 로마 13장 14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돕는. 정욕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욕망. 참 신앙을 갖고 있다면서 자기 욕망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교회를 다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정욕,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품고 있다면, 잡고 있다면, 교회를 잡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지도자가 잘못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가 뭐예요? 만들지 말라. 그럼 육신의 일이 뭐지? 우리가 배웠죠. 요한 1서 2장 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여기 써야 되겠다. 요한 1서 2장 몇 절? 16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 이걸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난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눈에 선악과는 어떻게 보였다? 어느 거 연결해 봐요. 안목은 뭘요?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이네요. 연결해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그러면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먹음직이. 오. 그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뭐다? 탐스럽다. 그럼 됐죠? 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시죠? 요한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뭐요? 먹음직하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뭐요? 보암직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예수를 여전히 믿고 있지만서도 우리는 이 정욕에서 벗어날 수 없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주님을 놓쳐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으로 목회합니다, 제가. 육신의 정욕으로. 그 다음에 뭐요? 안목의 정욕으로 목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생의 자랑. 나 이만큼 목회하고 나 이만큼 뭐 성도가 되고 말이야. 이런 걸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빌어내서 진짜 삶의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끊임없이 이 종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먹을 때는 굉장히 달콤한 것 같죠. 먹고 나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우리는 타락의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쫓겨난다고요. 자, 결국은 우리는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가보세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게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음식을 나눴다고. 다시 한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나눴어요. 우리가 잘 알죠. 읽어보세요. 레위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레위기 11장 2절이에요.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자.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짐승 중 3절에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샘직이라는 것이 너희가 뭐하다? 먹을 수 있다. 자, 길게 읽지 말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 뭐다? 굽이 갈라져야 된다. 굽이 갈라진 동물 있죠? 소. 돼지는 안 갈라졌나? 갈라졌어요. 그럼 왜 못 먹어? 되새김질 안 하잖아. 돼지는 되새김질 안 해요. 소는 먹어갖고 위에다가 저축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어서 다시 뱉게. 돼지는 어떻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돼지를 안 먹습니다. 지금도 안 먹죠. 이슬람 사람들은 더 안 먹어요. 이거 뭐. 돼지고기 들어가면 이만큼 남. 확인하고 이 음식에 돼지고기 들어갔습니까? 그거 확인하고. 하여튼 웃기죠. 그러니까 율법이 머물러 있는 거야. 십자가 위에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아셨죠? 돼지고기 안 먹는다면 갖고 오세요. 그래요. 우리가 다 먹어준다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었고 뭐한다? 색임질랑 세 가지. 자, 첫 번째 굽이 갈라져야 된다. 우리가 배웠죠. 굽이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을 갈라져야 돼. 아셨죠? 굽이 갈라졌다면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된다니까. 신약과 구약을 잘 능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족발이 되고 갈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색임질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고 나서 색임질합니다. 생각이 나요. 다 먹었기 때문에, 내가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쭉 나와요.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목적 못할 건 이러다 쭉 나와. 읽어봐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4반 5절에 보세요.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사반은 너구리예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늘도 교회 생활하면서 굽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이,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율법에 매여 갖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못 먹을 음식이 어디 있고 어떻게 취할 못할 게 뭐 있어요.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까지 신약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구약 신약성인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무슨 내용이에요? 예. 베드로 환상이죠. 자, 10장 9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12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시장하여 먹고자 하여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아까 우리 레위기 11장에도 다 읽지 않고 있지만 땅에 기는 것은 하나님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몸을 기대서 다니는 게 뭐예요? 뱀장어 같은 거, 뱀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적 의미가 뭔지 알죠? 예, 땅에 기어 다니는 것들은 부정해요. 아셨죠? 예. 그건 먹지 못하.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어떻게요?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을 잘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어. 레위기 11장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할 물건은 안 먹었어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약 성경을 예수가 오기 전에 철저하게 지킨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말씀도 안 지키는 구약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구약 성경이 그렇게 재밌는 거야. 그러다가 복음을 하게 되면 신학적으로 많이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15절.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누가 오냐면은 17절에 누가 보낸 사람들이 오냐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와. 우리 고넬료 알잖아요. 가이사라 해변의 도시의 로마의 사령관이야. 예, 정규 군인이라면 육군 사관학교에 나와 있었어. 고넬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환상 중에 베드로가 요바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종을 어떻게 해요? 3사람을 보내요. 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오는 도중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2시쯤 되었고 밥 준비하는데 자기는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뭘 봤다? 환상을 본 거예요. 비몽사몽.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내 보자기에 쌓인 물들이 내려오니까 보니까 구약에 먹지 못한 물건들이라. 그러니까 그걸 잡아먹으라. 안 됩니다. 난 못 먹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킨 자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다고? 내가 너에게 속되다, 네가 속되다는 걸 내가 깨끗하다 한 건데 네가 속되다 할 수 있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렇게 이방인들을 싫어했다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싫어하고 싫어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뭐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 하나님 생각. 그래서 읽어보세요. 17절에 시작.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가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라. 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찾아오면 이때는 지금 베드로 찾아다니면 어디 죽이려고 하잖아 다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일 때거든. 그러니까 무서워서 있는데 마치 이제 성도들 집에서만 숨어 다니면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포스터가 붙였거든. 근데 성령께서 내가 보냈으니까 내려가라. 그러니까 21절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나는 이렇게 얘기해. 내가 베드로다. 왜 찾았냐.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베드로는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 바로 나와. 자기 주인 백부장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어 이숙하느라 갖고 쭉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를 하는데 뭐가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이방인도 뭐요?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은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동그라미째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를 하고 우상에게 숭배했던 재물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돼지 머리. 그 우상 그 돼지 머리 콧구멍에다가 막 돈 막 요즘에는 제 크기 5만 원입니까? 5만 원짜리 막 옛날에 만 원짜리 콧구멍 그랬잖아요. 입에다 꼽아놓고 막. 그리고 고린도교가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는 곳인데 그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시장에 팔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시장에 판 물건은 아니 그냥 먹으라 이거야. 그런데 시장에 파는 것을 양심을 그냥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야 저건 어떤 누구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건데 바울 사도가 저걸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 양심이 나는 자유하지만 내 것이 아니니까 먹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걸 함으로 저 상대가 오해를 한다면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렇죠. 아니 막 급체가 나갖고 어떤 사람 아파갖고 뭐 그 포도주 한 잔을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목사라는 걸 아는데 그 사람들 앞에 그 포도주를 먹으면 어머 목사냐 그술 먹는 이럴 거 아니야 이거야.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어디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먹든가. 그러면 양심은 네 것이 아니고 상대 것이니까 양심에 걸른 건 먹지 마라. 그러나 음식은 어떻게요? 고사지는 떡이든 고기든 상관없다. 그러나 먹어도 되지만 내가 그것 갖고 오해한다면 먹지 마라. 그럼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가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가복음 7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배로 들어가 뒤로 들어감이라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가로문고에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예수님이 뭐라요? 먹는 음식은 배로 들어가는 게 들어가 어디로 나간다? 뒤로 나간다. 다 배설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다 배설하신 거예요. 그렇잖아. 예수님은 뭐 그게 아니야. 우리 똑같아요. 다 배로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설을 잘한다는 것도 건강에 얼마나 이게 귀중한 건지 몰라.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구약의 이 짱어라든가 기름진 것들은 우리의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원래 우리는 인간은 뭘 먹어요? 채식주의자잖아. 채식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노아의 방주 이후에 어떻게 피를 먹잖아.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은 채식을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과일, 채식.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음식은 어떻게 해요? 다 먹을 수 있다. 언더라인 치세요. 예수님은 뭐래요?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먹을 수 있다. 아셨죠? 네. 뭐가 더럽게 한다?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 그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밑에 나왔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이다. 뭐다?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저걸 먹을 수 있나?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 갖고 우리를 더럽힌 게 음식은 더럽힌 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히는 거지. 제일 우리가 많이 행동했던 게 뭐예요? 탐심이고 또 응? 흘기는 눈 안 했어? 응? 그냥 참 우리가 좀 그래요. 근데 결국 이게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안에 은혜에서 우리가 다 깨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할 때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우리는 문자적인 구약의 예증을 들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한 게 있다. 어떻게 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뭐였다? 굽이 갈라졌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했다. 예.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은 땅에 기는 것들이었다. 되새김질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해야 돼. 말씀을 먹지 않고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우리가 깨끗이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게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신령한 곳에 있다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오늘 본문 참 보고 우리 마칠 건데요. 가봅시다. 로마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지금 말씀을 지금 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데 오늘 14장 들어가기 전에 오직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두 가지만 잡고 다음 주 14장 1절부터 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옷을 입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는 내가 정욕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육신의 일을 지금 나는 도모하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뭐 때문에 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뭘 얻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하는가? 정말 이 돈을 벌어서 나는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내 유익이라면은 그건 어때요? 육신의 일은 정욕을 위한 일이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서 그 물질, 그 내 모든 환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과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요하기에 우리는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냥 그 물질을 안 하면 내가 꼭 죽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은 하지 말아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일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옛 옷을 벗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슴없이 해야 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네 벗어내고 이걸 너무 자주 바꾸지 말고 이제 자라나면 웬만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옷을 안 벗습니다. 단추 몇 개 풀도 아니지 하고 다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의 외적 모습이에요. 그 모습들이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내 삶을 내 이웃에게 보여줄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네.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부러워하고 그럴 때 꼭 어느 교회냐 그러면 서문학교에다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마치고 우리 14장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할 테니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먹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벗기 싫어했던 하기 싫어했던 그 옛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용기 있게 옷을 입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에 남은 삶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2023년도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믿음으로 성실하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